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백성자 예수, 주 하나님 백성자 예수,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찬양하리라 주님께 영광 나 영광
주님이 땅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체험하며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듣는 자마다 성령 충만을 느끼며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선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힘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4박 5일 플로리다 수양회를 떠나는 주일학교 유소 청년들을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4박 5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귀함을 여러분께서 느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가 락기는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락기 있었는데 후원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아주 귀한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입니다. 출발을 원래는 이제 월요일날 하려고 해서 그래서 3박 4일이었는데요. 일정상 아이들이 조금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녁 8시에 출발합니다. 저녁 8시에 이 플로리다 올랜드로 출발해서요. 4박 5일간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 연합으로 수양회를 떠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가 온대요. 플로리다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착할 그 올랜도 지역 일정을 보니까 도착하는 날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날까지 비가 온다는데 저는 확신하기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교회 주간 야드세일이 있을 예정인데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금부터 물건을 여러분께서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선교회 주간 야드세일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물건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친교회 당회원 및 임직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9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전체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온 한 달 가정의 달로 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다면 오히려 아픈 본인보다 다른 가족들이 더 아파하고 더 걱정하고 더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먹으면 나을 수만 있다 그러면요, 정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름만 되면요, 제 아들이 이게 이렇게 살이 겹치는 부분에 아토피가 아주 심하게 자랍니다. 아토피가 심하게 자라서요, 얘가 또 이게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닮았으면 땀을 안 흘릴 텐데 땀이 많이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제 온몸에 아토피 피부가 나가, 겨울에는 또 말짱해져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요,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불을 열어서요, 이렇게 좀 공기를 환기시키고 이 부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몸을 좀 식힌 다음에 다시 좀 너무 또 차게 자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불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저녁에 두 번 정도 새벽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피부가 좀 나아져요. 근데 어저께 밤에는 이불을 딱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아토피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전에 내가 아팠을 때도, 그죠? 내가 아팠을 때도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어머님이, 나의 아버님이 이렇게 해줬을 텐데, 저는 자고 있어서 못 느꼈지만 분명히 저희 부모님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게 가슴이 메어오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가 아프니 이제는 나의 부모님이 내가 아프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패밀리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F-A-M-I-L-Y. 이 패밀리라는 이 단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영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 바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어의 첫 스펠링을 모아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패밀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패밀리라는 것은 부모님과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며 또한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5월입니다.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왜 굳이, 아니 이거는 그냥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자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고마움을 가지는 것, 자신이 낳은 어린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이거는 누가 얘기 안 해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를 정해서 이러한 날을 하게 될까요? 저는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을 가르쳐 주신 스승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날까지 정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귀중함이 사라지고 부모의 감사하는 마음, 스승에 대한 은혜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 우리 자녀의 귀중함, 부모의 귀중함, 스승의 귀중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데요. 가정의 행복한 가정 시리즈, 오늘 마지막 부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드림팀 가정.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드림팀. 하나님의 드림팀 가정. 하나님의 드림팀은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구성원은 누가 모았을까요?
아니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거는 나의 드림팀이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모두 다 고백하기를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그런 성경적인 면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드림팀입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팀이라면 정말 드림팀이어야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속색이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드림팀이 날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목사님 웬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잖아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런가요? 현실이 그런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구성시켜주신 하나님의 드림팀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 많죠. 연약한 것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드림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림팀이 뭘까요? 바로 꿈의 팀이잖아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드림팀이잖아요. 싸우면 백전백승, 그냥 싸웠다 하면, 게임에 떴다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 확률이 높은 팀이 바로 드림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드림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드림팀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힘있게 나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드림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요소가 좀 한두 개 빠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요소만 구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이 땅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악한 사탄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드림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정말 드림팀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이 호주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호주 제도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호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이 이 호주 제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몇 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호주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본인들이 원하면요, 이제 호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느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만약에 법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이제는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호주 제도가 이제는 신고제가 되어서 폐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정체성, 우리 가정의 정체성, 우리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우리의 가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가정사가 있겠죠. 우리의 가족사가 드러나지를 않기를 원하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은 이 가정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이 호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 호주제의 의미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주가 되는 가정, 호주제도를 부활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호주 되게끔 만드는 것.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는 누구십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저희 가정의 호주는 지금 긴자, 찬자, 오자를 가시고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저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나타내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저희의 가정의 호주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의 가훈이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우리의 가훈이거든요. 저희 집 대대로 나오는 가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택해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그런 분 아니에요? 가정의 어르신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가정이 흔들림 없도록, 가정에 그러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혜를 가지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호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는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를 하나님 삼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호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해주시고 수고의 대가를 먹게 하시며 또한 장수케 하시며 내 자녀의 자녀를 보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날마다 강건한 모습으로 길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호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닿는 것은 바로 이것일 거예요. 6절 말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6절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을 꾸미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가정이 부자는 아니어도, 이왕이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겠지만 부자가 아니어도 제일 먼저 꼽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뽑는 게 뭘까요? 화목, 평강, 행복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분, 자녀가 막 부자, 막 물질에 어려움 없이 그냥 펑펑 쓰면, 펑펑하니까 좀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되는데 막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살게.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뭐, 7순잔치든, 뭐, 6순잔치든, 아니면 100일이든 뭐든, 가정에 경조사가 있으면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빼놓지 않고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사님, 때로는 권사님, 장로님, 자녀를 통해서 부모로서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행복, 화목, 건강하게, 뭐 부자로, 뭐 방이 10개인 집에 최소한 차는 BMW 몰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부모는요, 제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행복하게, 더도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오늘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자녀를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오늘 이 평강은요, 에이레네의 평강이에요. 누구도 침할 수 없는, 악한 사탄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평강.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후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바로 팀워크이죠. 드림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팀워크이에요. 팀워크.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러한 팀워크를 얘기하죠.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말씀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떡 한 조각. 여러분, 이 떡 한 조각으로 이 다문화 가정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백그라운드 속에서 떡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까지 다 있는 그 집에 떡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떡 한 조각 그거는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떡 한 조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한 것이,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란 뭘까요? 고기와 생선이에요. 고기와 생선이 가득해서 다투는 가정보다 오히려 떡 한 조각 있고 행복한 가정이 낫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풍요로운 거 좋죠. 이왕이면 우리의 자녀가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것이 물질이 풍요로워서 날마다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뭐가 더 우선이다? 화목한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항의 뿌리지 돈이 약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물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물질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가정의 화목입니다. 행복입니다. 정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그러한 가정입니다. 목사님, 가정이 안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세요. 남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예요? 가족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뉴스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전 세계에 일어났던 뉴스를 한번 여러분 설치해 보세요. 남이 나를 공격한 것보다 뭐예요? 가족이 가족을 공격한 뉴스거리가 더 많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보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재산이 좀 많았어요. 아들은 나름대로 좀 결혼했지만 허랑방탕해. 그래서 엄마의 재산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 죽이고 엄마 죽이고, 그러면 다 죽이면 재산이 누가 와요?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오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남이 죽은 것처럼 하려고 끝내는 뭐예요? 잡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는 매일 지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매일 지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한 조각이 있어서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 중요하죠. 그렇지만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 화목하느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 방문해 보면요, 참 부러워요.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지.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지 않도록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입니다. 목사님, 빛과 소금은요, 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남 봉사하고 남 헌신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빛과 소금은요, 남도 해야 되겠지만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요.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집안에만 들어오면 바뀌어요. 누가요? 제가요. 수미사모의 컴플레인이 그렇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뭐 그러고 뭐 목사님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 주시면 또 그냥 부리부리 달려가서 막 고쳐주고 두들기고 막 이렇게 탁탁탁 해서 해주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 와보셨어요? 와보셨어요? 혹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에 거의 막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 막 이 마루를 이렇게 깔고 나서 너무 잘 깔았다고 애들이 방마다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을 좀 벌려놔가지고 남들이 해달라는 거는 그 즉시 날라가가지고 그날 다 해버려요. 근데 뭡니까? 본인 집 거는요, 세워라, 내워라, 그냥. 와이프가 이제 저희가 책장을 싼 게 나와가지고, 이 조지아텍에서 책장을 좀 싸고 좋은 게 있어가지고, 책장을 이제 저희 집이 제가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장을 딱 사가지고 이제 책을 꽂으려고 가져왔는데, 제 오피스 마루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장을 거실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 책장을 거실에다 갖다 놓은 지 몇 주 됐을까요? 4주가 됐어요.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와이프가. 목사님 이거 언제 쳐줄 거야? 이거 언제 정리할 거야? 하루도 빼지 않고 4주 동안 그랬거든요. 드디어 어저께 치웠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치사님 알겠습니다. 언제? 예,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남의 집 거는 잘해주거든요. 근데 본인 집 거는 세워라 내워라.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참 그런 모습 많아요. 이런 거 남들이 볼까봐 그런 건 정말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에게는 등한시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의미는 뭘까요? 헌신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헌신과 순종을 빼고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식모생활 매일같이 새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라 그러면 돈 준다고도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왜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쁘다고. 그죠? 많이 듣는 게 그죠? 참 저 인간 뭐가 이쁘다고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매일 그래요. 헌신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뭐가 이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서로에게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경기하는 운동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는 본 게임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는 경기장도 같습니다. 연습이란 뭘까요? 실수도 있을 거예요. 작정도 있고요. 때로는 다쳐서 경기에 뛰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드림팀인 이 가정,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헌신과 순종, 팀워크, 그리고 하나님을 호주로 섬기는, 하나님을 호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코치로, 감독으로 영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들에게 준 아버지의 졸업 선물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홀로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한 공부도 잘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훌륭하게 키우는 보람으로 여태껏
외롭게 혼자 살아왔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모범 학생으로 잘 성장해 주어서 고맙구나. 이제 마지막 학기도 열심히 해서 우등생으로 당당하게 졸업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우등생으로 졸업할 거예요. 지난주 졸업식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내게 이 약속을 지키면 아버지는 나의 졸업 선물로 무엇을 해줄 거예요? 내가 우등생으로 마지막 학기를 졸업하면 아버지는 내가 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자동차 갖고 싶어요.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제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은 신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성실하게.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자동차라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자동차는요, 모든 아이들의 드림입니다. 드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정말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 날이 됐습니다. 졸업식보다 이 아들은 뭐가 궁금해요? 차. 이 차가 그냥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졸업식이 됐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아버지랑 졸업사진을 찍고 졸업사진을 다 찍는데도 아버지가 선물을 줄 생각을 안 해요. 집에 가면 있나 보다. 집에를 딱 왔는데 집 앞에 그라지에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집에 딱 들어갔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녁 먹을 때까지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심 막 이 기분이네요. 저녁을 딱 먹고 나서 커피 타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예쁘게 포장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반, 이 안에 열면 자동차 키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막 기대를 가지고 포장지를 딱 들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는 그 순간 아들이 드디어 폭발해버렸어요. 뭘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우등상 받았는데 아버지 나랑 약속했잖아요. 자동차 선물해 주기를. 근데 웬 성경책이에요? 나 성경책 있는 거 아버지 알잖아요. 아버지 나 성경책 있는데 왜 또 성경책 선물하는 거예요? 자동차 어디 있어요? 마음속 폭발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졸업했잖아. 너 성경책 있는 거 알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졸업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책을 잘 읽어보도록 해라. 그러면 아빠가 너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싸늘해집니다. 싫어요. 다시는 성경책 같은 건 읽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이젠 아버지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생이, 이제 졸업한 학생이 다시는 안 보겠다고요. 그날로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어요. 그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나름대로 화병 아닌 가슴앓이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그 소가리를 그렇게 하다가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에게 광고로 돌아와라. 그리고 책상 위에 너의 선물을 꼭 가져가기를 바란다. 라는 광고를 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신문을 보고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없고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홀로 방을 돌아보다가 자기의 방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기 방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자기가 찢어버렸던 포장지우가 차곡차곡 예쁘게 개서 성경책이 그 책상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아버지가 친필로 쓴 편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내게 주는 마지막 글이 될 것 같구나.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이제는 정말 너 혼자가 되어버릴 것 같구나. 어차피 홀로 서야 하는 너에게 집을 나가 좋은 경험을 얻었다면 아빠는 조금 먼저 간다 해도 여한이 없단다. 외롭고 힘들거든 이 성경책을 읽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아들은 선물 꾸러미를 열고 드디어 몇 년 만에 성경책을 펴게 됩니다.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펴고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책을 넘기다가 어떠한 공간에 봉투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려고 딱 봤더니 성경책 그 봉투가 끼어져 있는 거기 사이에 빨간 줄로 아버지가 천 것 같은 빨간 줄로 이렇게 성경책 줄이 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이게 빨간 줄로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봅니다. 봉투를 열어봤더니 또 하나의 메모지가 틀려 있어요. 그때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못했던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가 우등생으로 졸업하여 아빠를 기쁘게 해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너는 내게 힘들게 살아오는 동안 나의 전부였단다. 이제부터는 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해라. 너가 좋아하는 차가 어떤 것이고 값을 할 수가 없으니 금액란을 공간으로 남겨 놓았다. 너가 사고 싶은 차를 사도록 해라. 라는 것이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뼛속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값진 선물은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값진 선물은 자동차가 아니라 성경책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아들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간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4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호주로 섬기며 서로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있는, 헌신이 있는 그러한 가정, 서로에게 함께하며 화목한 그러한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오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지 뒤돌아보며 하나님, 5월의 마지막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과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에서부터 놀랍게 축복으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가 영영 못하네. 저렇게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을 주양가로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소원을 찾아 3절입니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하나는 영을 삼고 하나님의 사랑 아이도 갈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어지다 저 하늘로 비싸고 태우기로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 위에 더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거나 아프거나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사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감사하며 드린 열의 하나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 생업과 하는 모든 기업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져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호주로, 또한 서로의 헌신과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드림팀인 가정을 꾸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또한 오늘 처음 나는 교회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속에,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